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이 어떤 걸까요?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불안은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불안에 시달립니다. 스펙 쌓기, 진로, 취업,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그리고 관계 등이 우리를 짓누르고 이래도 괜찮은가?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한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죠.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게 된다 해도 불안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결국 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려는 통제 욕구로 이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고 온갖 것을 동원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하나님조차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불안과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가 진정한 왕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라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도대체 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아마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천국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은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정확히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왕의 통치, 왕이 통치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구체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미래에 올 어떤 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통치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이 기도예요. 어떤 가치 판단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어떤 가치 판단이 있죠? 사실 이제 우리가 늘 익숙하게 외워온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주문처럼 외워버리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잘 가지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가치롭다라는 판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간구를 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기도로 구할 만큼이나 수많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나라가 쇠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를 드릴 마음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나라가 쇠한다. 내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 이게 말이 쉽지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과연 이 기도를 정말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기도를 함께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이 중요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와 집단이 가진 통념,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전과 달리 이 시대에서 우리의 기준은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자기 윤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야말로 진로와 연애, 결혼의 선택 기준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신앙마저도 내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개인의 선택이 절대적인 자리에 오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나라는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내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라는 법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무엇보다 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는 나라 말이죠. 내가 왕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내가 왕인 나라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우리의 만족과 편의를 우선시합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기도 하죠. 우리는 상대가 가진 자유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상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습니다. 우리가 받는 혜택이 이 관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일과 진로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가 왕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궁금해하는 시대이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릴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은혜가 없다고 단정을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신앙생활 등등이 내 취향 그리고 내 이상, 내가 가진 이상에 걸맞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을 저버리죠. 사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자주 듣는 이야기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이 삶은 꽤나 자유로운 삶처럼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시대가 말해주기를 꺼려하는 어떤 치명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통치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좋은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고 마음을 다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 기회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모든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정말 실망스러운 일을 마주하는 때들, 그런 때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뜻과 판단이 옳다 해도 또 우리에게는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동기부여 영상들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죠? 동기부여 영상들이 정말 높은 조회수를 이렇게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왜 그 영상들은 그토록 높은 조회수를 가지는 걸까요? 또 우리는 감정도 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합니다. 주체할 수 없이 우울하고 힘들 때, 그런 때들이 있죠. 우리 삶에 웃을 수가 없을 때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그것들이 스며들어가 있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괴롭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죠. 당장 10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존재,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인생 전체를 설계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나가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은 아닐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이유일 겁니다.
되게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노력들은요, 계속 강한 통제 욕구로 발현이 되는데 그것마저 잘 되지가 않죠. 욕심이 많은 저도 늘 시달리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뛰어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 인생을 다스리는 뛰어난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어떠한 오차도 없이 제 삶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다 하지 못하니까 따라오는 것은 뭐죠? 소진, 그리고 번아웃입니다. 과열된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처럼 쉽게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다 보면요, 약간 삶을 살기 싫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냉담해지는 것에 이 사이클, 반복이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최근에 사실 어제 추천받은 되게 좋은 곡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랑 성이 같은 송 씨께서 저에게 추천을 해줬는데, 저랑 근데 그 본가는 달라요. 저는 송 씨가 이제 추천해준 개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개코 아시죠? 개코의 곡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이 곡을. 근데 이 가사가 되게 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랩이지만 여러분 잘 참아주세요. 랩을 하진 않을 거예요. 거울 속에 주눅이 든 모습, 그로테스크. 단정하지 않은 손톱 끝은 결핍의 증거. 떨리는 한쪽 다리에는 초조함의 증거. 고치됐다가 도취됐다가 나를 믿지 못해 원점이 되는 부족한 자기사랑. 그로테스크에서 좀 웃을 뻔했는데 잘 참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왕인 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랩의 가사와 같이 참 자주 주눅이 듭니다. 우리의 나라는 모래성처럼 너무도 자주 허물어지니까요. 왕을 자처한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한번 더 깊이 나가 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내 나라를 세우려고 발버둥을 치는 걸까요? 왜 그토록 내가 세운 목표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잠까지 아껴가면서 발버둥을 치는 걸까요?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은 자신의 책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 모든 노력들이요,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 스스로를 결정하고, 우리가 내 나라를 위해 추구하는 많은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사랑의 상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예를 들면 높은 지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관심을 받죠.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랑을 동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것들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를 향한 열정은 사랑받고 싶다는 일종의 투정이기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이미 말해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먼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런 일들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창조하셨고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위한 모든 좋은 것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정말 넉넉하게 흘러넘쳤으니까요.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이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이유죠.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수치, 어떠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 반기를 드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사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기했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던,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편을 들지 않고 사탄의 편을 든 겁니다.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의심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 같지 않으니까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진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이제 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일종의 쿠데타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고 밀쳤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수치와 불안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서 이전에 누렸던 그 행복을 구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온갖 것을 동원해서 그 탑을 쌓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비참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믿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내가 왕이야, 이제 내 나라를 세우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섬뜩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 사실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사실은 우리의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선택이 정말 우리만의 선택이라고 우린 자신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취향, 우리의 기준이 정말 우리 자신의 어떤 사고와 노력으로서 나온 것이 맞나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자유를 외치며 내 나라를 세워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뒤에 우리가 사실 외면하고 있는 어떤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죠. 이토록 위태롭고 또 불안해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기도 자기를 어쩔 줄 몰라서, 나도 나를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하는 우리, 사실은 사랑에 목이 말라 헤매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감히 밀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반역을 일으키고 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백성을 초대해서 다시금 그 사랑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계획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진정한 왕이 되어주실 분을 이 땅에 보내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초반에 하신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딱 시작하실 때 하신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걸으셨고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사랑과 치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불안에 떨던 병자들이 사랑과 회복을 얻었고 귀신들은 도망을 갔죠. 치유와 이 귀신을 물리친 것이 기적으로 우리는 약간 이제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기적이라기보다는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 그렇죠? 그 병과 불안과 수치, 고통을 제거하신 것이니까요.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분은 순간 두려움에 시달리셨지만 그분의 뜻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다르시니까요,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완벽한 권능으로 행하셨죠. 예수님은 세상과 같이 힘과 폭력의 방식으로 왕권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도리어 죽음과 자기 희생이라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끌어내렸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죄의 값이 치러지니까 사단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권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죄와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사단의 모든 힘을 박살낸 왕의 승리 선포였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보통 주목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브니엘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답은 하늘이었는데, 저 하늘에. 근데 계속 십자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랬는데 네,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승천도 그만큼이나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승천이라는 것은 그분이 모든 권위 위의 왕, 곧 왕 중의 왕으로 복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막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틀어집니다, 그렇죠? 틀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위에 더 많은 권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말단 직원이 뭘 했어요? 막 자기는 정말 이건 대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짠 거예요. 근데 그걸 상사한테 딱 이렇게 결제를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되죠? 잘리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이렇게 난리는 보통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그의 그 계획이 좌절된 거죠? 그의 딴에는 완벽했는데 말이죠. 그 위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은 우리 위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권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제가 원하는, 혹은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해도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우리의 나라는 늘 어떤 권위에 의해서 무너질 어떤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복귀하셨습니다. 모든 권위 위에 계신 분으로서 존재하심으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분의 계획을 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불안과 수치, 그리고 사탄의 조종에 사로잡힌 절망적인 포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은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임한 그 나라가 결국에는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분의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적용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내 나라를 직시하는 겁니다. 한번 솔직해 봅시다.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세기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결코 눈을 뜨지 않으려는 사람에게요, 온 사방이 암흑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사실이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사역자인 저도 사실은 저의 나라를 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사역을 결단했다 하면 뭔가 이제 내 나라를 등지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달려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쵸, 신대원에 입학하는 그 순간에는 그런 결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역자의 삶을 사는 지금 이 순간의 저의 삶에도 저의 나라라는 참 이 자기의가 묻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새가족반 그 책에서 배운 것처럼 선행에도 우리의 죄가 묻어 있는 거죠.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설교, 교육, 그리고 신방에서 저는 종종 저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열심히 부단히 일해서 성취하고 싶은 어떤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실력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신방을 하거나 만나면서 그의 죄나 어떤 것들을 다뤄갈 때 제 뜻대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시기에 그것이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거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명목 아래서도 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직시했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였나요? 한번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되지 않은 순간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우리는 나의 나라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이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상황,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상황이야말로 내 나라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니까요. C.S. 루이스의 그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와 반대로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악마들의 입지요.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 인물이라는 의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자리를 찾고 싶어하고 내 입지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싶어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실 세상이 우리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라고요. 좀 무섭죠,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사실은 다른 입장을 좀 취할 수 있는 거죠. 계획이 틀어질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앞이 막막해 보일 때, 그때 여러분 한숨이 나더라도 그 모든 한숨을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끈이신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생히 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바로 그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여러분, 그래서 일이 틀어질 때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반응으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최영삼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외면하고 버리고 싶은 이 현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현실과 세상 한복판, 악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모든 것을 나도 우리도 버리지 않고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화평,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정말 많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그러니까 임하시오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이것은 신앙이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속에 진짜 현실을 끌어오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나요? 불편한 관계가 있나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 기계처럼 일만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소그룹에서 다루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나요?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모든 주제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그룹 시간에 같이 그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뤄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아직도 이 얘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면 좀 일찍 일어날 때요, 약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내 통치를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도 많은 것처럼 보여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사랑받고 있나?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 그리고 막 울고 싶어져요. 그래서 신배원이 정말 저에게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었으니까요. 새벽에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기도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입니다. 울면서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저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제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임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롭다 생각했던 나의 나라에서 그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또 기쁨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참된 왕이신 그분을 기뻐하며 따릅시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